안녕하세요. 김종주입니다. 확실히 2부 예배가 많네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오면서 좀 시련이 있었어요. 제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부목사님이 저희 픽업해서 한참 교회로 오고 있는데 저희 직원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가게 문이 닫혔다고. 1시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계속 가게가 닫혀 있었던 거예요. 뭐 좀 직원이 실수하는 건 괜찮지만 문을 닫아버렸으니 이거 뭐 방법이 없잖아요. 하필이면 제가 이렇게 간증 집회를 나왔는데 자주 나오는 간증 집회도 아니고 또 그리고 비즈니스 하면서도 지금 8년째 하는데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여기에? 그래서 제가 상당히 좀 고심을 하다가 아마 분명히 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늘 푸른 교회를 잊지 말라고 아마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그러면서 동시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저희 아이패드를 아직 얘기 못했어요. 와이프가 굉장히 습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안 믿던 사람이 이 가정교회를 통해서 믿게 된 그런 사람이고요. 저는 직장이 외국계에서 있어서 휴스턴에 이렇게 이주하면서 주재원 신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미국에 온 지 15년 되었고 저는 18년차 아들 좌슈아가 있고 8학년 딸 헤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 비즈니스 하고 있고 아내는 엔지니어링 회사에서 IT 쪽에서 스페셜리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남 4녀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귀남이 아시죠? 귀남이. 저는 이제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집에 오면 항상 어머니가 이렇게 돌솥에다가 밥을 딱 해가지고 누룽지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반 누룽지는 마른 걸 긁어서 제가 좋아하니까 먹게 하고 식사를 다 마칠 주면은 나머지를 끓여가지고 이렇게 누룽주셨어요. 항상 제가 식사를 할 때는 저희 동생들이 못 봤던 2가지, 3가지 음식이 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동생들이 너무너무 저한테 이렇게 시기 질투를 많이 느꼈고 좀 부당한 대우를 당했다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평생 동안 밥통에 있는 밥을 먹어보지 않는 아주 귀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잘할 때는 모든 게 다 저희가 얘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결혼하려니까 아주 힘듭니다.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차남이었으면 좋겠고 또 이제 괜찮은 집안에서 좀 왔으면 좋겠고 또 직장도 좀 그렇게 또 좋은 데서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장모님이 처음 딱 만났는데 저한테 자네는 100점 만점에 30점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슬프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해는 가더라고요. 제 조건이 그렇게 내놓고 좀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면서 제가 그냥 나중에 100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잘해가지고 마음이 좀 풀리셔가지고 제 결혼에 이제 꼴이 나게 됐어요. 제가 교회를 가본 거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한번 가봤어요. 저희 친구가 자기 교회에 오면은 축구 유니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니폼 주면 갔더니 유니폼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옆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전반전에 저희가 1대0 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저희를 다 철봉대에 매달리게 세워놓고 스파이크로 다 때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지고 있는 줄 아냐?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약하고 집중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어떻게를 맞고 힘내서 제가 후반전에 한 골 넣었어요. 그래서 1대1로 끝났거든요. 하루가 이상해요. 이게 뭐 이슬람도 아니고 같은 동네 교회끼리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상가 건물 2층이었는데 항상 목사님께서 이번 달 관리비는 무슨 자매님 이름을 얘기하면서 그 자매님이 이렇게 헌금해 주셔서 관리비를 낼 수 있었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넘어갔는데 부흥 집회를 하시는데 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무슨 목사님, 저는 교회백이 하나도 없었기 조무슨 목사님이 누군지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그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조무슨 목사님처럼 큰 교회에서 관리비 걱정 안 하면서 큰 차 몰면서 그런 목회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떠났어요. 그게 한 3개월 다녔던 게 제 인생의 전부였죠. 그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얘기가 좋은 얘기 있습니까? 크리스천에 대해서 다 나쁜 얘기잖아요. 심지어 옆에 교회가 부흥하니까 이 교회 목사가 열받아서 불질렀다. 그럼 제가 오늘 그 정도는 아니어도 내가 경험한 교회도 이상하고 그럴 수도 있을 거야. 그럼 확신을 갖게 되고 또 직장에 딱 와서 직장생활 했더니 저희 직장이 역삼동에 있어요. 서울 강남의 역삼동이면요. 최고의 음식점들과 최고의 환락 유흥
가득 몰려있는데요. 저희 크리스찬 보스가 하여튼 그 술 먹으면서 우리 여직원한테 희정씨 예수 믿어야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뭐 1차, 3차를 가면 뭐 가가지고 막 그 구체적 얘기하고 좀 더티하게 노는 거예요. 그런 분이 참 교회 나가니까 저는 하나님은 좀 뭔가 있으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믿음은 없었지만 뭔가 그런 특별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창조이라는 거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분을 보면서 정말 말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 저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크리스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 주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 딱 왔더니 미국에 가면은 잘 정착하려면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사실 주재원 신분으로 왔지만 저는 미국 외국계 회사에 있기 때문에 여기 주주 회사에 파견이 나온 거예요. 저희 회사 아시아 지분의 50%를 갖고 있는 미국 회사에 딱 던져져서 미국 사람들 안에서 이제 일하는 그런 좀 힘든 생활을 했었는데 정착하려면은 이렇게 교회를 가면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만나고 한국 사람들 있는 교회에 가고 왜 그러냐. 그래서 저는 그때 30살 아주 청춘 아주 뭐랄까요 푸른 꿈을 안고 난 미국 사람들하고 이렇게 섞여서 살겠다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 난 사람 미국 사람만 사는 백인 동네에 탁 가가지고 1년 동안 저는 그로소리 다니면서 한국 사람 한 명도 안 만나고 살았어요. 그랬는데 제가 유일하게 만나는 그 거래선 클라이언트 중에 한 분이 딱 한국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제가 이제 아시아로 물건을 많이 이제 보내게 되니까 제가 텍사스에서 컨테이너 시먼트에 제일 큰 화주였는데 그러니까 저를 이제 대접하겠다고 이분이 오는데 현대상선의 주재원이었어요. 이분이 이제 저희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하루는 식사를 하는데 목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 정말 삶을 나누고 같이 정말 먹고 마시면서 아주 너무 좋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고치고 때려들었어요. 목장. 여기 뭐 목장 있죠. 실제 똑같거든요. 집 있다가 갑자기 막 볼판이 나오면서 뭐 돼지 막 말 이런 거 있다가 거기에 보면 이렇게 건축 축사가 굉장히 그런 것도 무너지듯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데서 먹고 마시면서 삶을 나눈다 그러면 거기 잡히면 저는요 추정 60분에 나오는 그 사이비 정도에서 못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안 만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저한테 풋볼 티켓을 3장, 풋볼 티켓 엄청 비싼 거 아시죠? 그것도 이제 대학교 시리즈가 아니고 뭡니까? NFL일까요? 네. 풋볼 티켓을 3장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하고 만나는 게 싫고 엮이는 게 싫어가지고 그걸 우리 직원들한테 줬어요. 근데 직원이 모르는 거예요. 3장씩이야. Are you sure? Are you sure? 괜찮아. 지금 생각하니까 그 좋은 거를 왜 줘가지고 그것도 보고 목장도 그 좋은 거 가면 좋을 텐데 안 가고 이렇게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전혀 안 되니까 제가 북쪽에 사는 어느 목자님한테 이런 한국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그분이 한 1년이 지났을 때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한번 식사하러 오십시오 해가지고 갔던 것이 그게 목장이었고 자 거기서 이제 마음을 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제가 처음 이제 교회 출석할 때는 말이죠.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기고를 차고 다녔어요. 제가 기고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근데 한국에서 안 되잖아요. 직장에 나가서. 그래서 미국 가서 기고를 차고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점심 먹으러 버거킹에 딱 갔습니다. 그래서 제 걸 딱 받아가지고 먹고 있는데 백인 남자가 제 뒤에 있었어요. 근데 투고를 해가 나갔어요. 하고 나갔는데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쪽 그 끝에 쪽에 앉아 있다가 제가 한번 보게 되는 순간 좀 가까이 와 있어요. 가까이 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된 원탁 알죠? 이렇게 버거킹 거기 그들이 제 옆에 딱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녁에 시간이냐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나는 가정이 있고 우리 애들이 있고 그 대신 또 막 그때 안 가던 수요 예배자 수요 예배도 막 아주 굉장히 열심히 믿는 크리스찬이면서 얘기하면서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왔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버거킹을 안 가요. 좀 들 생각에 참 그 사람 그래도 또 눈은 높았다. 그 상대를 또 저를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다가 지나보니까 이거 특히 혹시나 자녀분 중에 뭐 귀걸이 하고 싶고 뭐 테트 하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하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재미없어서 그냥 자꾸 관심 가지니까 더 하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제가 떼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씩 시작하게 됐었어요. 그 목장 생활을 하니까 이제 내가 가졌던 그런 오해가 풀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남을 위해서 시간과 정성
때로는 물질가를 다 주는데도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힘들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런 것들이 가능하구나. 전 굉장히 흥분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딱 보니까 막 저 같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막 몰려 있는데 막 기도응답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를 축복하는 목장 식구들이 딱 그걸 보면서 와, 이게 가능하구나. 정말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들어준다는구나. 제가 믿음이 없을 때 그걸 봤어요. 그게 뭔가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었고 이런 곳에서 정말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결정을 하게 됐죠. 저희 목자님은요, 뜨리잡을 뛰면서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밖에 못 나왔던 것 같아요. 화장실 청소부터 해서 뭐 자동차 고치는 그런 일도 하시고 뜨리잡면서 하는데 저희 목장 식구들은 다들 이렇게 막 고급 학력들이 많았는데 그 안에서 정말 그 사람들이 그분의 헌신과 섬김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담가니까 다 무너지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동참하게 된 거죠. 저희가 이렇게 정말 목자 사역 이렇게 쫙 하면서 지금까지 11년 돌아보니까 너무나 좋은 건데 이렇게 정말 뭔가 쓰임 받는다는 게 굉장히 귀한 건데 왜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는 그게 주저함이 들고 이게 안 하고 싶고 막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세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인간적으로 드는 어떤 그 자질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리더십이 없고 나는 배운 것이 없고 사회적 위치가 나 있고 아니면 나는 상담을 해주거나 말재주가 없고 뭐 물건을 고치거나 남을 도와줄 그런 자질을 잘 가지고 있지 않다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찬석한 목장의 대부분이 한국의 서울대 출신이에요. 스카이가 아니면 다 S. 부부가 S, 다 S.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미국에 와서 아이비 스쿨에서 석박사를 해가지고 미국 직장에 취업한 엔지니어들이에요. 전 딱 목장에 갔더니 정말 이분들이 뭐든지 저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한테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항상 부족해 보이고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한테 간증하지만 저는 굉장히 남 앞에서 말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직장 생활 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어요. 저는 발표를 못해요. 일은 잘하는데 발표할 때 발표 못해가지고 크레딧이 다른 사람한테 나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제 목소리가 막 떨려요. 제 차례가 오면 목장의 차례는 남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난 뭔 얘기하지 뭔 얘기하는데 막상 얘기하면 엉뚱한 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눔을 집에 가면서 해요. 그거 했었어요. 왜 얘기했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저는 그러니까 사회의 통념으로 목장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주눅이 드는 거예요.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딱 지나왔는데 지금까지요 목자로 쓰임받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그분들요 뭐 예수 영접을 하고 몇 개 그런 분도 있지만 정말 일꾼으로 쓰임받는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냥 제가 아는 만큼 복잡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머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 주시면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분들은 뭐 아는 거 주실 때 그것만 하면 되는데 뭐 모르는 것까지도 그렇게 알려고 너무 하다가 거기서 스스로 쓰러지고 그러더라고요. 단순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는 저희 한 자매님이 저한테 왜 동문회를 안 나오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저희 학교는 동문회가 없는데 그랬더니 서울대 아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똑똑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말씀에서 잠언 17장 28절에 어리석은 사람도 조용하면 지혜로워 보이고 입술을 다루고 있으면 승기가 보인다. 이 말씀이 맞구나. 저를 굉장히 또 스마트하게 보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물건을 고치는 거 그런 거 되게 못하는 거거든요. 와이프가 그게 정말 항상 부러워하는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 잘할 때. 그런데 저희 목자님은 너무너무 뭐 목장 식구 뭐 집에 뭐 고장났다 그러면 가서 다 고쳐주시고 차 고장났다 쫓아가서 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의 뒤를 위해서 목자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인 거예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랬는데 제가 그 목장 식구가 한국에서 딱 왔는데 집을 샀어요. 집을 샀는데 그 백인 그 가정집인데 딸들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핑크빛으로 방이 칠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아들이 둘이에요. 그걸 좀 블루 계통으로 좀 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한국인데 그런 거 해본 분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해주겠다. 왜 그러냐면 제가 와이프가 집을 샀는데 우리 애들 방 좀 칠해달라고 몇 달을 막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하지 못해서 한 3개월 전에 처음으로 페인트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줄 딱 아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서 탁 테이프 붙이고 플라이머 탁 붙이고 탁 해주고 딱 끝내줬더니 그래서 너 어떻게 그런 걸 할 줄 아냐고 저를 보는 눈빛이 막 너무너무 막 부러워하면서 제 편이 딱 된 거예요. 그러더니 또 한 자매님은 여기 디스포저 있잖아요. 디스포저가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대부분의 경우는 디스포저가
그 모터가 고장난 거 아니면 막대기 같은 쌩어 내가 막 세게 돌리면은요 다시 돌아가거든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그한테 보여줬었던 거예요.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가지고 막 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것도 할 줄 아세요? 그래서 갑자기 근데 그 이후로요 저한테 뭐 집 고쳐다, 뭐 집에 문제 있다, 뭐 고쳐달라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딱 그만큼만. 그래서 제가 딱 그만큼 하고서 그 이상 그거에 대한 도움이 없는데 저는 직장 생활했잖아요. 한국에서 직장 생활했고 미국에서 직장 생활했고 미국에서 매니저로 일하니까 그 미국 사람들도 좀 직원들도 하이어도 해봤고 또 보내보기도 했고 평가도 해보면서 미국에서 어떻게 일을 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목장 식구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와서 이제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 생활하니까 미국 문화가 좀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그런 데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 입장을 이해하면서 다른 점들을 잘 설명하니까 이분들한테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목사님이 그런 어떤 경험들이 자기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 보내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딱 하게 됐었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우리가 뭘 다 갖춰서 내가 잘하는 게 생겨서 이렇게 누구를 돕거나 제가 리더로서 섬기는 것이 아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보내주는 것 같다는 거죠. 두 번째 들은 이제 우리가 그 주장하는 뭐냐면 내가 처한 환경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나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안정된 상황이 아니거나 너무나 바쁜 일상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이 좀 허락하지 않는다든지 내 앞에 문제가 너무 크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죠. 저희 아내는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요. 저희 집의 기준으로 사우스로 65km 정도? 그러니까 35마일 정도 되나요? 35마일을 운전해서 가서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해요. 그러고 저는 5시 반에 일어나서 저희 큰아이들 고등학생인데 큰아이들 밥을 차려주고 도시락을 싸서 학교를 고등학교 스쿨버스 태워보내고 다시 저 딸을 깨워서 딸 아침밥을 주고 도시락을 싸서 걔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저희 가게는 저희 비즈니스는 저희 집의 기준으로 북쪽으로 120km, 65마일 정도 돼요. 그러고서 월, 화, 수, 목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저녁 6시에 와서 애들 챙겨주고 밥 챙겨주고 그러면 4시 반에 매일 일어나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뭐 일찍 자야 돼. 9시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뭐 정리하고 애들 봐주면은 11시, 뭐 10시, 11시 맞게 자요. 직장 생활하니까 4시 반에 딱 깨는 게 아니고 막 3시에 갑자기 일이 있으면 팍 깨고 그래서 잠을 못 자고 항상 잠이 부족하고 힘든 사람인데 그러면서 월요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목장을 하잖아요. 목장하면 거의 저희는 한 12시 정도에 끝나거든요. 12시에 끝나면 집에 오면 1시예요. 1시에 자고 좀 또 새벽 기도 가야 되죠. 새벽 기도 하고 또 토요일 날은 유일하게 또 우리 목장 식구들 중에 VIP라든지 또 믿음이 약한 분들 있으면 집에 초대해서 같이 식사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청소년 목장이 있어요. 청소년 목장이 5시부터 한 9시까지 하는데 걔네 목장하고 이제 음식을 해가지고 보내주고 끝나면 이제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일요일날 주일 예배 가면은 예배 드리고 전 또 집사니까 사역 부서를 만든 것도 사역하고 오면 집에 와서 저녁 먹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막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지만요. 참 신기한 건 자고 나면 괜찮아요. 자고 나면 괜찮고 이상하게 저희가 다른 자매들처럼 한 시간을 이제 뭐 와이프 자매님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커피 타임도 많이 하고 뭐 브런치 타임도 많이 하는데 저 와이프는 물리적으로 그런 시간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짬을 내서 애쓰고 뭐 음식 하나도 더 하고 한 번에 더 초대하고 그러니까 목장 시간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저희 목장은 영어로 일어나고 목장 식구들이 우리 목장 아빠 좋다고 해서 목장 식구들 다 목장 식구들 데리고 가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목장 식구들 데리고 온 게 없어요. 지금 3번 공부할 동안에 그 많은 식구들이 다 목장 식구들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막 가서 이걸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 안에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우선순위를 갖고 기도하는 일이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미국 직장에서 정말 주지현 신분이었지만 제가 미국 직장에서 정식으로 하이어를 해줬어요. 너는 아시아로 가지 말고 그냥 계속 일하자. 그래서 계속 남게 돼서 거기서 승진도 하고 책임도 많은 시간을 보내주셨어요.
정말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미국 직장은 그렇잖아요. 매니저가 모든 걸 다 합니다. 저는 99.9% 제 결정으로 다 했고 모든 걸 해서 한 번도 제 보스가 다른 생각으로 바꿔본 적이 없어요. 너무 행복하죠. 직장생활 재밌었어요. 내 사업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희 저희 회사가 2위 회사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서 조직을 감소하게 됐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출근을 했는데 도시락 갖고 출근했는데 갑자기 불러가지고 그게 마지막 날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하고 싶은 얘기는 많았지만 또 쿨하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나는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회사에서 나도 있고 싶지 않다. 그래서 쿨하게 딱 나왔어요. 레탑을 반납하래요. 레탑을 딱 반납했어요. 블랙베리였어요. 그때는 블랙베리 반납하래요. 블랙베리 반납했어요. 근데 내가 마지막으로 우리 직원들하고 한번 인사하고 가자 그랬더니 직원을 만나면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보안상 이제 보안이 아니고 시큐리티 이슈죠. 그런 것 때문에 못 만나요. 그게 저를 상처를 한 번 탁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엘리베이터에 딱 나왔는데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직원이 딱 기다리고 그래서 저를 태워서 가는 거예요. 근데 탁 해서 주차장까지 딱 갔어요. 주차장 바리케이트까지 탁 해가지고 제가 나가는 거 탁 보는 거예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그게 상처가 됐어요. 내가 어떻게 일했고 어떻게든지 정말 다른 사람 협력해서 일하고 싶었는데 나한테 이렇게 노티스도 없이 이렇게 바로 그날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인사도 못하게 가는 거예요. 저한테 굉장히 마음의 상처가 됐고 그때 휴스턴 날씨가 좀 이렇게 더운 날씨예요. 여기처럼 더운 날씨인데 그렇게 몸이 춥고 오한이 느껴지고 외롭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집에 왔더니 와이프가 이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이제 뭐 할 말 없이 울기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어디 갔겠어요 그때?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딱 한 군데 생각날 때 있더라고요. 저희 전 목사님, 저 목사님이 와서 막 하소연아 목사님이 저녁을 따뜻하게 차려가지고 이것저것 이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 다시 또 극복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게 죄의 결과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단련시키고 크게 쓰시기 위한 그런 어떤 의도이신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완벽하지 않지만 저희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 고치라고 했던 어떤 큰 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큰 죄는 떠올리진 않더라고요. 생각나는 거야. 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쓰시려고 뭔가 단련하고 훈련하라는 과정인 건가.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이제 그걸 극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제적인 압박이 오잖아요. 이제 제가 실업수당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누가 이제 실업수당이 자기가 받고 있던 월급에 70%가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한국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0%면 제가 연봉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하면 굉장히 큰 뭘 하든지 간에 좋은 자본이 되겠고 그걸로 충분히 생활하고 오히려 저축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 주마다 맥시멈이 있고요. 그거는 제가 받던 월급의 10분의 1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생활할 수 있는 비용 주는 거예요. 간신하게. 그걸 받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걸 줘도 또 택스를 떼고 그게 인컴인 거예요. 그걸 택스를 떼고 갖고 가요. 그래서 제가 딱 받고 분명히 하나님이 견디라고 주시는 교환 우리를 훈련시킨다면 11조 하자. 빼서 11조를 했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우리 애가 저 보험 있을 때 한 번도 아파서 병원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애가 우리 둘째 딸이 해나가 갑자기 너무 아픈 거예요. 웬만하면 아플 때 보면 이렇게 병원 가려면 안 간다고 그러거든요. 괜찮다고. 근데 그때까지 한 3일, 4일 기다렸는데 너무 아파서 아빠 병원 가지 않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정말 인간 김종진 애가 아파서 병원 갔다는데 그 돈이 아깝고 좀 그래서 못 가고 있고 그게 제가 마음을 되게 아프게 했어요. 다 때려치고 그냥 말까?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럴 때 제가 목장 신고가 딱 떠올랐어요. 몇 달 전에 저희 그 목장에 유학생 신분으로 왔던 그 형제님이 계신데 거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고 막 쪼달리고 하니까 보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기가 아프면 맨날 정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유학생 집에 가면 약이 많아요. 왜냐면 그 유학생은 애를 미국에서 나가지고 시민권자야. 그래서 걔는 보건소에서 마음껏 타먹으니까 약이 항상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기 애가 아프면 그 집 가서 그 남는 약 갖다 먹고
그 인헤일러 있잖아요. 뭐 그런 거에서 그 기구 갖다가 해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근데 좀 극기하는 이제 치과 치료했는데 애가 막 그러니까 썩어가고 아파하는데 치과 치료가 비싸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그걸 감당한 아파트 낼 비도 없는데. 그래서 저한테 정말 비참하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정말 딸 정말 치과 치료도 못 해주고 이런 아빠입니다. 정말 그래서 막 저 앞에서 그 등치도 그 180 형제가 울면서 저는 그때 같이 울어줬고요. 같이 기도해줬고 저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 딸이 아프고 보니까 그분의 마음을 진짜 알겠는 거예요. 이제 머리로만 알았지 그때는 내 마음이 내가 진심으로 그 사람을 이해한 기억이 없었던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정말 그런 정말 그 아픈 사람들의 마음들 그리고 정말 해줄 수 없는 그 사람들의 고통들을 아시라고 그런 경험을 허락하셨구나. 제가 그거를 이제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얼마 후에 이제 LA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작업을 받았어요. 그런데 좀 목사 식구들 있잖아요. 근데 목자가 리더라는 사람이 내 먹고 사는 문제로 간단하게 좀 저한테 마음을 되게 불편하게 했어요. 근데 사실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직장생활 평생 했고 정말 실업으로 좀 6개월 정도를 있는데 LA하고 샌프란시스코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 가고 싶은데 휴스턴 볼 거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거 좋은 데잖아요. 살기 좋고. 근데 두 가지 생각해. 우리 그런 목장 식구들은 누가 책임지지? 두 번째, 우리 와이프하고 내가 여기 와서 좀 하나님 알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LA 샌프란시스코 그 비싼 동네 가가지고 막 바쁘고 하면 아마 우리 와이프도 이래야 되고 같이 있는 정신없을 텐데 과연 내가 정말 남들을 위해서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 믿음이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오빠는 노했어요. 왜 제가 그 정도까지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대책 없이 노를 했어요. 노하고 하나님 노했는데 그럼 뭘 보여주십니까? 뭘 하라고 저한테 그럽니까? 그랬는데 그때 저 기도하는데 어느 한 분을 자꾸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분을 가서 만나고 얘기했더니 그분이 제가 하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어서 제가 거기서 그걸 하게 됐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길 때 Why me? 왜 나한테 이런 걸 주시나 그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가능하면 분명히 이거는 내 사역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저에게도 정말 안 될 이유 찾으면은 못할 이유 찾으면 정말 많아요. 그렇잖아요. 노할 이유는 너무 많지만 모든 것은 저는 우선순위 문제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목장 식구들은 자기보다 더 시간이 없고 정말 바쁘고 안정이 안 돼 있는 그 목자 목녀가 정말 그 목원들의 필요를 우선시하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그 앞에 잠시 동안 시련은 오래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주는 시련은 잠시 동안. 이게 저한테 굉장히 기억에 남는 형님입니다. 자, 세 번째 저희가 이제 주저하는 게 뭐겠어요? 영적인 자질에 대한 부족함입니다. 나는 성경 지식이 부족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나는 큰 정말 기도 응답도 받은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이 어떤 리더가 되고 다른 사람들 섬긴다고 할까 그런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목장을 하다 보면요, 목원들이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적절한 답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필요가 느껴지니까 성경을 읽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들리지도 않던 말이 내가 그 사람들을 질문을 해야 되니까 정말 집중해서 하니까 그게 기억에 남고 정말 어느 순간 기도의 자리에 오르고 말씀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교회 185개 목장이 있거든요. 지금 어떤 목자들은요, 제가 이제 목장 11년 하니까 딱 요즘 보면 저 사람이 하겠나? 너무 세고요, 너무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장에 가면요, 그 목장 식구들은 자기 목자가 최고예요. 왜일까요? 자기 목자는처럼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 도와주는 사람이 그분이고 자기를 위해서 가장 절실하게 기도해 주는 것이 목사님보다도 자기 목자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목자가 제일 좋은 거예요. 능력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그런 어떤 파워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목장 186개가 다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힘있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서울교회 목자들이 다 이렇게 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고 뭐 사명감 가진 사람이냐?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해요. 모르겠어요. 한두 명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저를 봐도 안 그래요. 왜 그러냐? 이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려고 조금 노력했더니 사실 세상 법도 많이 받아요.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거룩한 뭐 영적 그런 걸 체험을 해가지고 한다 거의 없고요. 정말 하다 보니까 세상 복도 받고요.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그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체험도 하게 되고요. 목장 식구가 변하면서 그걸 참 이런 게 일어나는 거다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일꾼으로 나서는 거지 처음부터 그런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3장 7절의 말씀. 나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돌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막 자꾸 하라고 그러기만 하는데 뭐가 좀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보이는 유익이 있어야 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절대 제가 이제 기복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저한테 이렇게 해보면서 저희들의 목자들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신다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은 뭐냐면요. 저희 가정이 굉장히 좋은 가정이 돼요. 왜냐하면 목장에 이렇게 보면요. 목원들에게 많은 상담과 권면과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면 요즘에 한국에서 오신 가정들 보면요. 많은 가정이 깨져 있어요. 부부가 그냥 무늬만 부부가 되게 많아요. 서로 건들지 마라. 이건 내일이다. 절대 아들 특히 자녀 양육하는 데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혼 위기에 있었던 분도 많고요. 그 다음에 나하고 우리 남편은 말만 하면서 하니까 나는 대화가 안 되는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서 깨진 가정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모를 해서 자라니까 애들도 똑같아요. 반응이 그렇다고. 우리 부모의 모습이 아이들한테 투영되는 건 100%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왜 그러나 그렇게 보면 가만히 보면 그 부모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삼자는 다 알아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가정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뭐 하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사람이 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애쓰고 그렇게 하려고 척하고 해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척이 조금 익숙해지고 그런 부부로 가더라고요. 저희 아내는 말이죠. 저를 하나님 다음으로 저를 자신의 우상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없으면 힘이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저 최고였고요. 이게 진짜일까요?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잖아요. 아는데 기분이 좋아요. 그 얘기만 하면 우리 남편 최고지. 그러면 막 그냥 우리 아내는 청소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청소해주면 행복해요. 그러면 제가 정성을 다해 하지 말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청소 막 해주고 도와줘요. 아내가 원하고 나는 또 우상이라고 하고 하니까 기분 좋아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는 장점이 남들 앞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절대 말을 끊듯이 저를 막 이렇게 못하게 하지 틀렸다고 지적 안 해요. 많아요. 부부들 보면 얘기 그 얘기를 하고 그만 하라고 그러니까 왜 그래 그러면서 막 목장하다 막 싸우고 막 말을 못하게 막 그러면서 하려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와이프가 좀 손해 보는 장사 같잖아요. 맨날 남편 세워주라고 저희가 많이 보는 남편 세워주라 남편이 영적 가정이니까 칭찬해줘 길을 세워주니까 손해 보는 것 같지만 저희 목장에 형제님들은요. 우리 목명님 정말 너무 선하고 한 번도 겐세에 안 들어오고 하고 목사님 얘기하면 이렇게 막 너무 좋아서 듣는 그 표정 보면서 너무 불안해요. 로망이에요. 우리 자매님들도 막 그냥 부산 분들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면 자기 막 이렇게 이렇게 맞이 되는데 갑자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닮고 싶은 모습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대서가 아니고 그렇게 하려고 애쓰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고 와이프도 손해보는 장사 아니고 저도 손해보는 장사 아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들이 어느 날 목장을 하는데 VIP가 왔어요. 근데 제가 화장실 간다고 중간에 딱 갔는데 저희 딸이 해나가 그때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었는데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리를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그 VIP 가정 보이가 아주 파괴범들이 있는 애예요. 걔가 이렇게 장난감 딱 장난감 머리를 딱 때리는 거야. 너무 아팠는데 자기가 소리를 내서 울면은 그 가정이
그 엄마 아빠가 미안해가지고 못 오지 않았겠니? 안 오려고 그러면 어떡하냐는 거야, 목장에. 그러면서 눈물만 흘리는 거야.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감동했어요. 제 딸이 그럼 내가 이 정도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를 매년 하거든요. 목회자님들 전 세계에 와서 가지고 이제 가족께서 배우고 가시는데 목사님 방이 2층에 있어요. 제가 이제 막 청소를 오시기 전에 청소한다고 올라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청소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화장실을 딱 갔더니 화장실에 호텔 가시는 분께서는 그 상가로 딱 잡아놓잖아요. 저희가 항상 그렇게 해놓거든요. 근데 저희 딸인지 몰랐어요. 저희 와이프한테 여기 다 돼 있네. 언제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난 안 했는데? 그랬더니 저희 딸이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때 너무 아이라면요, 얘는 맨날 정말 네 방에 정말 돼지우리냐? 맨날 혼나는 거예요. 얘는 한 곳에다 이렇게 흘리면 좋은데 퉁퉁퉁 샤워하러 갈 때도 하나 둘 셋인데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고 나면 하나씩 읽기 좋다는 거예요. 그냥 청소하고 그래가지고 너무 지적을 하는 애가 또 그렇게 또 하게 될 때는 또 하더라고요. 아, 얘네들이 보고 배우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확신이 생겼어요. 어느 대학 가나 무슨 직업 하나 이런 거 좀 관심이 없고요. 너희한테 목자 해라. 나중에 어디 커서 목자를 하는 교회가 아니라 목자 같은 삶을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시더라. 저희 그게 제 애들한테 그 아이들한테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굉장히 좀 풍성한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목자가 하면 제 여동생은 말이죠. 갑자기 은행에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그래가지고 근데 너무 바쁘니까 약 먹고 그냥 견디다가 나중에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할 수 없이 병원에 딱 갔더니 자기가 임신한지도 몰랐던 거예요. 애가 죽었어요. 유산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썩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그 독이 퍼져가지고 이제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제가 그때는 목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막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출장을 갔는데 우리 동생이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그만두지 않고 휴직을 하고 저희 부모님 집에 와서 있는 거예요. 머리가 이만큼 길어 있던 아이고 25살이었거든요. 근데 브러쉬를 이렇게 쫙 하는데 제가 화장실 가보니까 이만큼씩 머리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크리스천한테는 치유해 주신다면서요. 복을 주신다면서요. 제 동생은 아직 크리스천이 아닌데 얘 크리스천 될 겁니다. 크리스천한테 주시는 복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얘는 분명히 크리스천 될 것입니다. 제가 그냥 담대하게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돌아와서 있었는데 우리 동생은 그 시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불교예요. 남편도 그래요. 교회 가면 나랑 이혼할 줄 알고 그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전혀 그런 생활을 할 수 없었는데 그때 제가 방문하고 가서 그때부터 원래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뭔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의사를 만나러 갔더니 그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팍 떨어져가지고 정상 수치로 딱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만 더 팔로우 체크 해가지고 똑같은 숫자가 나면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 안 해도 된다. 딱 그런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을 때 남편하고 딱 갔는데 남편 앞에서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가 숨길 수가 없었던 거야. 그러면서 공표라고 선포라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믿는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고 교회 내가 그 대신 잘할게. 그러면서 공표라고 신앙생활 지금도 잘하고 애들 데리고 지금 막 새벽 기도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 남편도 이제는 반대 안 해요. 그리고 또 여기는 이제 현대 자동차들이 많잖아요. 제 목장 새로운 부하님들 다 왔는데 이게 경제적으로 너무 빡빡하니까 이 차 고치는 분이에요. 현대차 딜러십에서 차 고치는 메카닉이에요. 한국에서 오신 분인데 경제적으로 너무 빡빡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와이프한테 나 회사 가기 싫다고요. 애기들이 학교 안 가는 것도 힘든데 남편이 나 맨날 학교 가기 싫어 스트레스 막 그렇게 우리는 여기 저랑 나이가 똑같은데 인상이 팍 써 있어요. 모든 세상의 근심은 자기만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빡빡한 생활이에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맨날 내가 왜 미국에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그래서 내 친구들은 잘 살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으로 항상 컴플레인하니까 이 자매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저희가 그 연락을 하는데 아무 연락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래가지고 제가 직접 그 집에 갔어요.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고 처음 열었다 안 열어줘요. 그래서 제가 거기 잠고 가고 있었어요.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 애들을 픽업하러 갔는지 뭐 그로스를 사러 갔는지 나가다가 저한테 걸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같이 이제 과일을 이만큼 싸고 가서 힘든지 전도 좀 위로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이제 세금 보고가 어려웠잖아요. 처음에 이제 미국은 해금 보고 어려워서 제가 세금 보고를 좀 도와준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대신 내가 도와주려면은 두 분의 연봉을 알아야 되는데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 모르면 괜찮다 하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좀 빡빡한 연봉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야지, 기도응답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믿겠구나. 그래서 제가 7월 달에 저희 목장 식구들 딱 모인 자리에서 우리 형제님이 경제적 압박하니까 자 우리 이분을 채워주시면서 기도합시다. 딱 그랬어요. 그러고서 저는 이분하고 정확한 연봉 그냥 이게 뭐 5만 불, 6만 불, 7만 불 이게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구체적인 숫자를 놓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7월 기도를 했는데 8월 달부터 정비한 차가 쏟아져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서 숨어 있었던 차가 그 오랫동안 숨어 있다가 그 8월 달부터 밀려드는지 이분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월, 화, 수, 목 매일 야근을 해야 돼요. 그걸 채워내고. 그래서 해놓고 가도 여전히 차들이 밀려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해요? 금요일 날도 목장에 늦는 거예요. 제가 또 혼냈죠.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 화, 수, 목 아직 안정이 안 됐으니까 늦게까지 야근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금요일 날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와서 목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복 잘 감당하셔야 돼요. 하나님 복 그렇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언제 가시고 있는지 몰라요. 그게 딱 놀랬던 거예요. 겁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제대로 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이제 차가 막 들어와서 정비를 잘하니까 이 매니저가 요청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나가면 안 되니까 매니저가 이분을 부르더니 시간당 페이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가 많이 들어와 시간당 페이가 올라와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에 딱 연말 정산을 딱 하는데 저희가 기도했던 숫자가 정확하게 똑같은 숫자로 응답이 돼요. 하나님은 굉장히 숫자에 강하세요. 숫자에 굉장히 강하세요. 왜냐하면 그 이상도 많이 안 주시고요. 좁게 안 주세요. 왜냐하면 딱 그렇게 해야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여줘요. 저는 진짜 기대면 그 정도까지 기대 안 하지만 정말 그게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자기한테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 당시에 이 회사는 현대자동차 딜러십과 GM 자동차 딜러십을 같이 하는 부분이었어요. 자기가 이렇게 정비하는 사람들 보니까 저희 GM에 있는 백인 그 메카닉이 정말 좀 돈을 괜찮게 벌어요. 나는 정말 평생 저 사람처럼 벌어보겠습니다 그랬어요. 1년 반이 지났는데 그 사람처럼 벌어요. 제일 많이 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도 또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고 이 아빠가 밝아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집안에 제 생기가 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맨날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전에는요 아무 말이 없어요. 아이들도 아빠 눈치 보냐고 엄마도 아빠가 얘기할 때 언제는 그날 정비 많이 하면은 좀 얘기해요. 차가 안 들어와서 깝깝하면은 얘기를 안 해요. 막 하나도 인상만 씁니다. 그런 가정이 밝아지고 그 아이들도 이제 잘 자라고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청소년 선교도 가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사연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VIP들이나 이렇게 믿음이 약한 분들한테 항상 과감한 기도 제목을 내라고요. 그냥 할 듯 말 듯 메인하는 거 이런 거 하면 그런 거는 우리는 막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상황이 복잡하게 꼬여가지고 이거 정말 되겠나? 쉽지 않은 상황. 그럴 때 기도 돼요. 그런 걸 경험해야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그러거든요. 한 형제 가정은 그래요. 한국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아파트 사는데 집을 사야 돼요. 집을 사야 되는데 한국의 아파트, 한국동에 있는 아파트 전 재산을 모아서 하나 있는데 이 아파트가 골칫거리가 된 거예요. 뭐냐면 아파트를 딱 장만했는데 그 아파트의 일부 공사를 이 형제님의 형이 한 거예요. 자기 집뿐이 아니라 아파트 단지 거를.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하자 문제 이거 클레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이걸 고쳐달라고 고쳤는데 형은 내 책임을 다 했다고 뒷손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집을 내놓고 이제 누가 살려고 보려고만 하면은 그 조합원들이라면 노조 그 사람들이 그 집을 못 팔게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지 못하게. 그러니까 집을 못 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두 당 사이의 문제인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그게 지금 한 5, 6년 동안 쭉 그렇게 오니까 이게 어떤 싸움으로 번지겠어요? 집안 싸움으로 번지는 거예요. 집안에서 그런 거죠. 와이프 쪽에서는 그거 전 재산인데 그 형이 좀 해가지고 정리해줘가지고 하게 해주지. 애들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 사돈댁이 얼마나 밉겠어요. 응?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 쪽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게 또 그게 또 마음이 불편하죠.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그 얘기조차를 꺼내는 것 자체가 거의 금기어야 같은 거예요. 그 얘기만 하면 막 둘이 싸우고 폭발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자매를 만나고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분들한테 정말 간급하면 그게 정리돼서 그 돈을 갖고 지금 하고 미국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목장에서 그 얘기를 딱 했어요. 형, 이제 두 분을 위해서 아파트를 좀 팔기 위해서 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형제가 화를 팍 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꺼내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 꺼내,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오늘로 그만 우리가 알아서 기도한다 딱 그랬어요. 정말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저 2008년도 미국의 그 제2의 대공황이라고 하죠. 막 모든 게 폭락하고 막 문제 생겼잖아요. 한국에는 그때가 뭐였냐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하고 매매가 실종된 상태. 매매가 없다면 사고자 하는 사람도 없고 팔고자 하는 사람도 막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정말 기도했는데 3개월 만에 팔려요. 그 6년, 7년 동안 그 가족을 묶고 있던 그 집이 팔려요.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시더라고요. 그걸 옆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화 같잖아요. 정말 무슨 뭐 지어낸 얘기 같잖아요. 그 얘기들을 목장 식구들이 보니까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뭔가 특별한 힘이 있구나. 그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그렇다고 꼭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을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좀 싸게 팔았어요. 아니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가격을 얼마나 내려도 팔리지가 않아요. 매매가 없어요. 그러더니 좀 싸게 팔았대요. 근데 되게 그거 이기적인 거 아세요? 자기가 싸게 팔았죠. 미국이 폭락했잖아요. 가격이. 자기들이 여기서 집 샀거든요. 엄청나게 싸게 샀어요. 그리고 또 산 집은요. 제가 봐줬거든요. 그 집은 포크로즈가 된 집이에요. 은행으로 넘어간 집이에요. 그러니까 마켓보다도 어나더 몇만 불이 더 떨어진 집이에요. 그렇게 해도 참 인간의 참 욕심과 그 참 깨달음은 참 멀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하튼 간에 기도응답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 이제 하나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들어오신다고 했잖아요. 안 되면 어떡하지? 쪽팔려서 어떡하지? 내가 이게 뭐 체면이 안 서서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첫째. 두 번째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안 돼서 사람들이 떠나면 어떡하지? 하나님 보여주면 저는요 안 된 적도 분명히 없지만 안 돼서 떠나는 거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누군가에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안 됐어요. 정말 너무 기도했는데 안 됐구나. 정말 안타깝다. 미안해. 그런 마음으로 절실하게 기도했잖아요. 그 상대가 아니에요. 상대가 알기 때문에 상대가 아니에요. 고맙죠. 그것 때문에 떠난다?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오히려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분들이 생각과 시선이 바뀌어요. 심지어는 믿음이 약한 분들은 때가 아닌가 보죠. 기다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겁먹지 마세요. 안 된다? 그래서 걱정하세요. 여러분들 체면을 세워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알아서 그 사람의 생각을 변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치는 거예요. 기도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안 될 것 같아요. 또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혜롭고 권위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저희 목장 식구 다 명문대 출신이라고 했죠. 아이비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저만 목장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만 머물러서 생활했다고 치면은 저는 목장을 통해서 10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제가 세상에서 진짜 안 만나고 싶은 사람들까지 많이 만났죠.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까지. 정말 스타일 틀리고 정말 무례하고 정말 예의 없는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근데 그 안에서 견디고 좀 참아주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능력이 있어서 저는 저희 목장 식구들이 저의 권위에 도전했다거나 저한테 대적한 사람은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있거나 건가요? 너무나 감사해요. 지금 저희 목장의 그 한 형제님은 화학회사의 부사장이에요. 저보다 한 살이 어린데 부사장이에요. 이분은
자기 밑에 디렉터, 임원이 6명이 보고를 해요. 근데 인수합병을 계속 하는데 이분은 저승사자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그 인수합병 하는 회사에 딱 가가지고 그걸 실무를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닫고 사람을 자르고 사람을 살리고 부서를 통폐하고 이런 결정을 이분이 다 하는 거예요. 4개국을 해요. 독일에서 낳고 자랐어요. 독일어 하죠. 프랑스 하죠. 영어 하죠. 한국말 하죠. 제가 잼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고 제 주의를 받는 거예요. 저희 또 한 목자 식구는 여기는 저 외교관 출신이 아버님. 그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굉장히 유명한 대사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교관 출신을 아버님 잘하고 해외에서 많이 자라서 한국에서 자란 건 한 4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분도 스페인에서 꽤 살았고 일본에서도 좀 살았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유학하면서 거기서 이제 유펜이라고 아이비 스쿨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의대를 졸업해가지고 대장암 전문 의사예요 지금. 그런 분이 정말 제가 하는 권면들을 듣고 또 수술 환자들 돌보고 이 의사들도 굉장히 정치적이에요. 백인 의사들이 가능하면 자기들끼리 딱 그룹을 짜가지고요 자기들끼리 리퍼를 해요. 그 사람이 실력이 있건 없던 간에 그 사람들이 리퍼를 해요. 딱 네트워크 구성해서. 그 다음에 또 병원 차원에서는 항암치료 같은 거를 막 강요를 해요. 항암치료가 제일 돈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봤을 때는 대장암 전문으로 봐서는 수술이 필요 없는 is too late. 가만히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항암치료가 불필요한데도 해야 되는 거 정치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나 이 사람 착한 분이에요. 마음에 힘든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저한테 많이 상담하고 그러거든요. 현재 8시간짜리 대장암 수술을 해가지고 미국 할머니를 고쳐놨더니 할머니가 보험이 없는 거예요. 3,000불을 받아야 되는데 30불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30불. 그래서 제가 선교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부족한 부분 하나님께서 두 분의 클리닉을 채워주시도록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없는 사람들 그렇게 보험 없는 환자들은요 다 피해요. 의사들이 다른 데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많이 와요. 그런 환자들이.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요 정말 겉으로 보면 말이죠 정말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경제적으로도 저보다 훨씬 정말 안정이 돼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한 분들이지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먼저 된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구하고 제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한 자매님은요 한국에 하여튼 이렇게 정말 그 큰 네트워크 갖고 있는 분이거든요. 아버님이 과학기술부 장관 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신 거예요. 이 집안의 네트워크를 보면요. 대한민국을 막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다 깔렸어요. 그분다고 다. 그렇지만 이분조차도 저희 아내가 정말 애쓰고 다른 사람들에서 이렇게 정말 온유하게 대하고 정말 자기가 다른 사람들을 감싸주는 모습을 보면서 목련님을 저희 와이프를 또 좋아해주고 따르려고 하는 거죠. 어쩔 때는 말이죠. 저한테 그런 얘기해요. 요즘 저한테 비선실세라고 얘기해요. 목사님은 비선실세입니다고 해요. 왜냐하면 회사에 막 어려운 문제들, 정말 누가 부딪히는 문제들 회사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고민할 때마다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럼 저는 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저렇게 하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근데 가끔씩 보면 고민이 많이 돼요. 난 뭐지? 대학 가림도 잘 못하는데 내가 이런 사람한테 조언해주고 그런 자격이 있을까 굉장히 들어요. 정말 저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래도 비용이 밀려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정말 집에 생활비 못 갖다 줄 달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요 정말 고액 연봉자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상담해달라고 그러고 저하고는 어쩔 때는 공 하나 더 들어가는 그런 연봉들이 받을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여전히 기도해야 되고 여전히 그럼 잘 되기를 바라야 되고 하는 게 참 쉽진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배운 건 뭐냐면 제가 원했던 것 이상으로 정말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도 저도 정말 잘 되는 거 바라지만 너무 잘 되고 내가 이렇게 안 풀리면요 조금 하나님 저는 뭐예요? 근데 조금 좀 시기심이 있어요. 질투심이 있어요.
그때 제가 해왔던 방법은 내가 요만큼 축하해주고 싶은데 그냥 말로서는 그냥 이만큼 축하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그 이만큼 앉아있던 숨어있던 시기심이 같이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축복하는 마음이 그 같이 쓸려 나가서 내 시기심이 완전히 없어졌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줄어들더라고요.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거 있어요. 목장을 하다 보면 저 사람 왜 이렇게 복을 많이 받지? 저 사람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막 그런 게 있을 때 과감하게 축하해주세요. 과감하게. 그렇게 했더니 저는 어떻게 돼요? 축하해주니까 목장 식구들 항상 우리 목장님 목사님은 우리 위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100%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 뭐가 되니까 더 큰 사람이 되는 것이고 이 목장 목명에 따르는 그런 목원 식구들을 얻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경험한 네 번째는 뭐냐면 가족 구원을 이끄십니다. 저희 집도 5형제, 저희 와이프도 5형제예요. 저희는 아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휴스턴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지나니까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 집안에서만 믿는 숫자 30명이에요.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 저는 한 번도 저희 가정이 그런 크리스찬의 가정으로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식으로 기도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저희 장모님은요 30년 동안 물자를 떠나고 성주님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아주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좋은 직장 잡고 자기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그래도 자기 성주님이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6억이라는 돈을 옆에 이제 레미콘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투자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돈을 다 와이프 명의로 다 넘겨놓은 거예요. 그러고선 위장 부도를 딱 낸 거예요. 그러고선 깜빵에 가는 거예요. 깜빵에 갔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거 하면 금세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금세 나와요. 몇 개월도 안 됐는데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차를 몰고 다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활동이 오신 거예요. 내 6억뿐이 아니고 이렇게 굴리니까 친척들까지도 내 돈 좀 굴려줘야 했던 거예요. 집에 또 친척들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아버님이 경찰 공무원이셨거든요. 경찰 공무원이 6억이라는 돈까지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모으고 막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녀들 볼 면목도 없고 또 남편 볼 면목도 없고 그러니까 자살 충동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저희 딸 해나 산후조리하는 거 좀 오십시오 해가지고 이제 어머님 오시게 해가지고 한 달 반을 계셨어요. 한 달 반 계실 동안에 제가 목장에도 모시고 가고 또 교회도 모시고 가고. 근데 이제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이든 내가 가가지고 안 된다고 일단 싫다고 해요. 근데 이게 한국 부모님은요 남의 집 보는 거 되게 좋아하세요. 어머니 적적하시잖아요. 다른 집 어떻게 사는지 보러 가세요. 그래서 그냥 보러 가지. 그래서 가면서 가가지고 비교하세요 이렇게. 네 집도 좋더라고, 저 집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재밌게 가서 목장을 하면서 거기서 본인 얘기를 막 할 때 목장은 들어주는 곳이잖아요. 어머니의 그런 아픈 마음들 막 얘기니까 막 들어주고 어머니 막 들어주니까 좋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 이번 주에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서 목장 말고 평일날 초대해서 자기 집에 초대하고 이 목장 식구 초대하고 이 목장 초대하고 그래서 하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저희 장모님이 왜 저희들 미국 왔을 때 교회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헌금 거두려고 하니까 다 수작이니까 절대 빠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외로워서 갔는데 헌금하지 마라. 맨날 그러고 헌금했냐? 헌금하지 마. 맨날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딱 와서 보니까 이거 참 나는 한 달 반 있다 갈 사람인데 나 헌금 낼 사람도 아니고 여기 남을 사람도 아닌데 나한테 정성을 당해서 이렇게 돌봐주는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보구나. 이 사람들 진짜 크리스찬인가. 이미지가 확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나가기 전날 장모님 손을 딱 잡고 하나님 헌신하시는 딱 했는데 그 손이 과감하게 약간 이렇게 조금 하고 싶기도 하고 좀 그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평생 처음으로 전도해본 거예요. 전 전도하겠다고 장모님이 생각한 것도 없고 그냥 보여드렸는데 장모님이 그렇게 헌신하시네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빠졌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요 크리스찬들 호로자식이라고 해서 호로자식. 그래가지고
너무 싫어하세요. 뭐 제사를 왔는데 친척 중에 한 명이 그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제사 음식한대 돕지도 않고 와서 절도 안 하고 정말 쌍놈들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갖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님 어머님도 한 달 동안 이제 휴스턴에 모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목장 보여드리고 같이 교회 다니는데 똑같이 그런 걸 보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교회를 딱 갔더니 자기보다 나이가 많으신 머리가 100발이 되신 분이 너무 행복하게 막 봉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땀을 흘리시는 모습. 야, 우리 때 같으면 교회 갔다 오시면 야, 한국에서는 저 나이 되면 뒤로 빠지고 애들 이렇게 막 시키고 이렇게 거리 좋은데 여기 사람들은 안 그러네. 그런 거에 눈이 뜨시는 거예요. 굉장히 좋네. 편안하네. 그러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하더니 저희 아버님, 어머님은요 영접하고 침례까지 받았어요. 저희는 침례식을 하니까 물속에서 침례를 해요. 침례를 할 때 목사님이 침례를 주실 때 그 해당 목자가 목장 식구들을 이렇게 침례를 같이 주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님, 어머니를 침례를 줬어요. 너무너무 정말 영광스러워요. 근데 이게 가족이 변하면 뭐가 달라진지 아세요? 대화가 달라져요. 저희 장모님, 제가 정말 제일 못 산다고 맨날 걱정했거든요. 너희들은 언제 집 사냐? 왜냐하면은 제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사회 중에 의사가 있고 막 그래요. 대한민국에 연봉은 제일 많은 그 회사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직장 괜찮게 사는데 우리 또 장모님 또 솔직하세요. 그래가지고 누가 얼마 줬다, 누가 뭐 해줬다, 선물 뭐 한다. 그래서 나는 거짓이 없으니까 본인은 항상 솔직하다고 얘기해요. 저한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공 하나가 틀려요, 진짜 그분들하고. 나중에 또 장모님하고 통화하면 이제 별로 이렇게 기분도 안 좋고 기운이 빠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가니까 대화가 달라져요. 요즘에 뭐라고 하잖아요? 힘들면 저희한테 전화해요. 전화하시면서 야 얘도 전화하고 얘도 전화하는데 지대 바쁘다 그러고 뭐 제일 좋은 데 살면서도 뭐 자기들 뭐 돈이 없다고 그러고 뭐 애들 때문에 뭐 대학 때문에 과외시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맨날 힘든데 너희들은 보면 맨날 괜찮대. 괜찮냐? 해 좋아요. 애들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맨날 너희들하고 전화하면 기운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시더라고요. 힘 받으시러. 그래서 맨날 끊으시면서 저한테 사랑해. 좀 당황스럽죠. 사랑해. 그 정도로 장모님이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되면 그렇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하나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한테 정말 배려하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 같아요. 목장을 딱 보면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기도응답이나 복을 받으면 첫 번째 부류는 뭐냐면 내가 받은 복을 풀리 나를 위해서 쓰는 거야.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두 번째는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고 한 10%, 20% 남겨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제 좀 섬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죠. 근데 세 번째 모델은 뭐냐면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쭉 더 땡겨요. 스트레칭 해가지고 더 큰 집, 아니면 더 좋은 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빚은 여전히 똑같이 남아있으면서 자기 생활 수준을 확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땡겨 쓰는 분이죠. 20, 30% 미리 주신 분까지 땡겨 쓰는 거예요. 그런데 목장을 이렇게 보면요, 많은 분들이 그 3번이 굉장히 많아요. 복을 주셨으면은 혹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빚은 줄여야 되는데 더 늘려요. 아니면 빚은 똑같고 더 좋은 데로 가요. 저는 그런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저러다가 하나님의 복을 갖고 가시면 어떡하지? 저렇게 감당하면 안 될 텐데 그런 걱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와이프가 이 차를 좀 사고 싶다 그런데 목장 식구들이 막 저지르는 거예요. 막 그 좋은 차 사고 막. 그러니까 제가 하다가 내가 하면 안 되겠네. 그래서 참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목장 식구 때문에 못해. 자꾸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라도 이게 본을 보여야 되니까 거기서 좀 본을 보이게 되고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저는 그 비즈니스를 하는데요. 처음에는 한 70%, 지금 한 5, 60%가 현금이에요. 현금 결제라는 건 현금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장난칠 수 있는 구석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사실 뭐 거의 대부분 크리스찬 조사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현금이 들어오는 걸 보고 하시는 거는 그냥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조금 덜 보고하냐, 조금 더 많이 보고하냐, 그거 짜지 떼먹는 건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게 목자가 되고 나서 이 비즈니스 했어요. 좀 하나님 몰라서 그때 떼먹다가 좀 원하다 하면 좋은데 하나님 주셨다고 하기 때문에 떼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을 들어오면 다 그걸 보고해서 가요.
근데 옆에 딱 보면은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매출을 저랑 보고가 비슷해요. 그런데 뭐 BMW, 멀세디 뭐 그것도 그냥 적당하면 제가 그냥 상처를 안 받겠는데 그것도 7 시리즈 5 시리즈 막 이런 걸 몰고 다니세요. 그러면서 수영장 있는 집에 뭐 여행 뭐 때때 되면 뭐 봄방학 그러면서 막 뭐하게 다녀요. 그런 거 보면 제가 실은 딱 갑자기 유혹이 들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남들도 그렇게 한다는데 심지어 우리 교회 어떤 분들도 그렇게 한다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때마다 세 가지를 딱 생각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한테 주신 은혜가 없었나 생각하니까 저희들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저희들 가정 행복해. 왜 정말 우리의 채워주심을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세상적인 비즈니스와 돈에 대한 걸로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생활, 신앙생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이나 비즈니스 채워주셨다면 우리 가정의 복이 있고 또 그다음에 어떤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복이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거는 다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이 복은 90% 100%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경제적으로 모든 면을 채우신다는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만약에 내가 국세청에서 IRS에서 들어와서 감사가 들어와서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많이 떼어먹어가지고 뭐 페널티를 이만큼 받았다나 뭐 심지어 월스트 케이스 뭐 구속을 당했다 뭔가 안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목장 식구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요. 가짜였구나. 뭐 말로는 뭐 하나님 얘기하면서 결국 돈에서는 안 되는 건 다 그래.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뭐. 저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진 않아요. 가짜였다는 얘기 듣고 싶진 않아요. 다른 세법이 복잡해서 제가 모르고 그렇게 했는데 그랬다고 그러면 저는 괜찮아요. 그거는 제가 실수니까 저거 언제 되는데 제가 아는 매출을 속였다. 세일즈 텍스를 속였다. 이런 것들은 극명하게 내가 알고 쉽게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절대 제가 그런 유혹에서는 아닙니다. 제가 여태까지 비즈니스 하면 이제 요령이 생기잖아요. 거래소 만나면 식사하고 그러면 자기 식사 막 해가지고 자기 경비를 다 처리해서 비즈니스 경비를 처리한다든지 여러분들 여행 가잖아요. 여행 가가지고 한두 명 만나요 거래소. 그럼 나머지는 다 놀아요. 그럼 뭐예요? 여전히 출장비를 처리할 수 있죠. 비즈니스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출장 가본 적이 없어요. 8년 동안. 식사비 처리한 게 18불. 한 번 차이니스 레스토랑. 그거 하나에 18불짜리. 제가 이 얘기를 목장 식구들한테 과감하게 해요. 왜? 우리 목장 식구가 비즈니스 하면서 자꾸 밥 먹으면서 경비를 처리하니까. 들으라고 하니까. 하지 말아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채워주시려면요. 째째하게 나는 다 잔돈 숨겨가지고 이렇게 안 해주실 것 같아요. 그냥 저한테 비즈니스 축복하시면 대박을 쳐치게 해주실 것 같다는 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계속 끝까지 안 주실 수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한테 안 주시는 건 아마 저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요. 가정 행복하죠. 목장 사역에서도 열려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와서 뭐 이런 간증도 뭐 하라고 해줘. 근데 여기서 비즈니스까지 채워준다고 해서 저 안에 교만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좀 뭐 잘하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아마 그것 때문에 아마 안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채워주시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싶고 이런 일도 하고 싶기 때문에 충성을 기도하지만 안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했지 우리 부자 된다고 얘기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경제적인 절제하는 것도 좀 필요한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항상 보면 후회 없는 결정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7번째인데 우리가 이제 인생에 많은 정말 결정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고민스럽잖아요. 그런데 대체로 보면 말이죠. 아주 소수의 케이스를 보면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반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 뭐지 딱 하면 답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고 포기하고 싶은 게 쉽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음성을 아는데도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면서 자꾸 컨펌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항상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정이 뭘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라고 할 거예요. 뭔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상당히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행복하게 기뻐하신 일이 뭘까? 그러면서 제가 잡이 없는데도 휴스턴에 남기로 결정했고, 그리고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정말 목장에 많은 열매들이 있게 되고, 또 저희 가족 구원에 또 그런 걸 시초가 생기기도 했고, 지금은 정말 목자뿐이 아니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 장로로 이렇게 또 시치를 받게 되고, 정말 완전하게 저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 이 가정교회 여러분처럼 하는 목장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 저 같은 사람은요, 일반교회에서 아마 그 정도 하려고 해서 저는 너무나 그 부정적인 생각이 많고, 이제 말로써 전도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목장에 안 있으면 저는 교회 안 갔을 거예요. 만약에 외로워서 갔다가 아마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는 예의를 밝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예의 좋게 틱tik해서 가격적으로. 저희 그 아까 부사장이라든지 아까 성형외과 의사, 그 대장암 전문 이런 사람들이 말로 전했다. 이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극심하게 배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안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목장이 아니었으면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뭐가 아쉽겠어요? 아쉬운 게 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좀 하나님 뜻을 결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좀 채워주시더라. 제가 페루 선교를 계속 가는데 2년 전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목장을 거기서 하는데 한 목련을 도와서 한 목장식과 막 이제 자매가 리비아라는 자매가 막 돕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자매가 정말 그 애가 5인데 남편이 어느 순간 애를 다 놔두고 도망갔어요. 근데 정말 판잣집 같은 데 살아요. 근데 자기 일을 할 수도 없고 남편이 그나마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도망가 버린 거예요. 좀 이제 먹고 사는 게 궁핍해지는 상황이죠. 그래서 가족들이 뭐 빵이라든지 기적적으로 좀 갖다 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해서 연명하며 살아가고 있다가 이제 목장을 만난 거예요. 이제 목장을 바로 만나기 전에 또 그랬다. 또 다른 남편이 왔어요. 남자를 만났어요. 또 애를 하나 더 낳았습니다. 더 낳고 애가 1살이 안 됐는데 또 도망가요, 남자들. 이게 이 남미 사람들은요, 그냥 그렇게 남자들이 책임감이 없으면 또 떠나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아이가 너무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애를 맡겨놓을 데가 없으니까 일을 찾을 수도 없어요. 그거 비용을 내면서 일을 찾을 수도 없고. 그냥 좀 막막하죠. 그러니까 아침마다 일어나는 그 삶이 얼마나 고단스럽고 고통스럽게 남편이 다 떠나고 이게 하루도 어떻게 버티까 그런 상황에 있다가 목장을 만났는데 목장에 와서 이렇게 목련을 도와서 음식을 하고 거기서 서로 나눠 먹고 목장 식구들이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거 보면서 정말 정말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매는 누구를 만났냐면 이 자매는 낸시라는 자매인데 남편이 그냥 집에 오는 길에 누구한테 길거리에 구타를 맞은 거예요. 와가지고 갑자기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근데 정말 6개월 동안 정말 병원 신세했다가 갑자기 이 사람이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성추행, 성폭행 그런 거에 빡 말려 들어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페루에 있으면은 이제 감옥에 갈 신세까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멕시코로 이제 들어갑니다. 멕시코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미국 가가지고 돈 벌어서 보내기 떠났어요. 졸지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 자매가 음식을 좀 만드는 재주가 있어가지고 미리 만들어 팔 수는 없고 돈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이렇게 뭐 파티한다, 뭐 생일이 있다, 뭐 그러면 그때 만들어 하면 좋겠네요. 제가 그때 목장을 방문했을 때 그 주에 모든 공과금이 마지막 주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끊기게 생겨요. 집에 아무것도 없이. 근데 그때 갑자기 월요일날 부잣집에서 저기 무슨 파티한다고 해가지고 음식 오다가 들어오고 또 화요일날 음식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공과금 하나 내가지고 제가 목장 방문 금요일날까지 모두 다 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기구한 운명들이 이 목장에 다 몰려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다가 근데 기도 제목을 내는데 아무도 나 경제적으로 좋게 해주세요. 나 좋은 작가 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어떤 때는 좋았다 어떤 때는 막 짜증을 내고 그러는데 자기 성품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난 교회 사역을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은데 교회 사역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자기 부모가 자기가 교회 생활을 하니까 네가 지금 돈 벌고 다녀야지 교회에 이렇게 자꾸 빠지고 그런다고 엄마가 교회 가는 걸 반대한대요. 엄마하고 자꾸 싸우지 않게 엄마가 자기 믿음을 서포트하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전부 다 그런 기도를
야,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정말 저희는 뭐 맨날 있어도 없다고 그러고 더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맨날 기도 제목인데 이 사람은 정말 달라고 해야 될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행복해 보여. 이 사람들이 뭔가 믿는 파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목녀님에 대해 얘기 들었어요. 그 목녀는 또 어렸을 때부터 의붓 아버님하고 같이 살았는데 의붓 아버님한테 성폭행을 당하면서 산 거예요. 주기적으로. 그래가지고 이분은 좀 인생이 정말 낙오로 빠질 때 지금 현재 남편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서 정말 인생에 다시 희망을 찾고 그 안에서 자기 부끄러움 가졌지만 난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면서 살았다 고백하면서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가정 꾸려가고 리더한다고 막 그냥 목장 식구들에서 기도하고 참 그래요. 야, 정말 이게 파워풀하다. 이런 파워가 있구나. 가진 뭐가 있어서 파워풀한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게 파워풀하구나. 그리고 제가 작년에 갔어요. 작년에 갔더니 이 낸시라는 저 요리사 그분 만났는데 참 1년 만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게 또 해주신 거예요. 남편은 여하튼간에 미리국을 해가지고 미국에 들어왔대요. 샌디에고 쪽 어디 들어와서 거기서 이제 들어왔다고 그러고 이 낸시라는 자매는 그 남편 음식 말고 팔 때 그 사람이 11조를 하고 있었어요.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11조를 하고 하더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일이 잘 풀리고 1년 사이에. 갑자기 누가 리타이어하면서 조경 사업을 한번 해보라고 엄마를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엄마가 야 그거 좀 하면 안 될까? 엄마 우리 남편이 6개월 동안 병원 신세지고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 그때 다 빚지고 막 있는 도 없는데 땡겨서 했다고 돈이 어디 있어? 은행에서 어떻게 융자 안 될까 그랬다는 거야. 은행에서 어떻게 융자할 때 우리가 그때 은행에서 융자한 거 다 땡겨서 보시 그것도 갚기도 바쁜데 그러고 있다가 그냥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그냥 한번 가서 알아보나 보자 하도 엄마가 그러니까 은행에 갔어요. 갔는데 은행 빚이 탕감이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겠고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탕감이 됐대요. 그 대출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종사하고 인수해가지고 지금은 비즈니스가 상당히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담대하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일꾼이 됐어요. 거의 여기처럼 보면 장로부터 막 이런 간증을 막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1년 사이에 그 뇌사에 빠진 남편 그 병수가 나다가 끝났다고 생각했던 인생이 그렇게 풀리고 또 거기서 그런 조동사람이 어떤 이유든지 그 은행의 뭐 시스템 잘못이 뭔지 몰라서 다 참가됐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허세 정말 일어나더라. 하나님 일을 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가끔 보면은 이제 내 상황이 힘들고 또 사역하다 힘드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잖아요. 자, 그럴 때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말씀. 그러면서 저도 많이 개인적인 일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 리스트 갖고 와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는데 그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있으면 또 갖고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람쥐 책받기 도시시 기도 제목 리스트를 갖고 살리는 인생이 아니고 정말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고 좀 그런 확신을 갖고 좀 살고 싶다는 그런 욕구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잠언 30장 8절이죠. 아굴의 기도를 좀 붙잡고 있습니다. 아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럼 기도를 하겠습니다. 아굴의 기도가 이겁니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 이것부터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요. 가정과 이웃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약속하시는데 정말 뭘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만약에 정말 저희 185개 목장이 세상 속에 많은 정말 그런 증인들이 있고요. 저와 같은 똑같은 간증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만약에 그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먼저 다 보여주시기를 정말 기대한다면 그거는 사실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한 발자국만 살짝 움직이면 정말 파워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시겠어요. 무력한 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간증이 쏟아지는 교회가 있어요. 다 하나님 말씀에서 알고 있고 그분들도 다 알아요. 차이는 뭐냐? 무력한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과감하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력한 교회는 자꾸 우리는 이게 안 되고 이게 있고 저게 있고 자꾸 이유를 찾으려고 해요. 어려운 게 있으면요 그걸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려운데요. 어떻게 할까?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자꾸 이유,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찾는 교회는 그렇게 해서 무기력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근데 우리 늘푸른교회를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칭찬받는 교회라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정말 그렇게 좋게 쓰임 받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목자 목례 한번 해봐야겠다. 소원 받으세요. 저희 교회는요 목자 식구들이 다 나 목자 목례 한번 해봐야죠. 소원 받고 있어요. 왜? 잘 되니까. 행복해 보이니까. 불편해요. 좀 번잡해요. 내 좀 성품을 뛰어넘는 노력이 좀 있어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요거 불편한 건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능력과 내가 나한테 주시는 그런 행복한 고백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이런 건 무시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이거에만 머무니까 그게 자꾸 커 보이고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있게 좀 나아가시는 늘푸른 교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